안녕하세요. 음악 초보자님부터 박사님까지 모시며 6천년의 음악 역사를 가장 쉽고 재미있게 강의하는 닥터 정 프렌치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6천년의 음악 역사 속의 왕의 명품 핸드백, 아주 야한 음악 역사가 곁들여집니다. 애들은 가라. 음악은 최고로 아름다운 학문이며 모든 필드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엄청난 지식을 얻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음악 역사 속의 보물을 가져가실 겁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지금 꼭 누르신 후 댓글도 남겨주실 거죠? 6천년 전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꽃피던 수메르,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등에서 발견되는 이 고분 벽화에는 남자들이 핸드백을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관해서 정확히 아는 분은 지구 안에서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핸드백을 보고 타임캡슐이다, 외계인이다, 외계인과의 교류를 위한 도구다, 에너지를 방출하는 도구다 라고 여러 의견으로 말하는데 모두 이들의 공통점은 왼손에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고 높이 쳐든 오른손에는 마치 무슨 솔방울 같은 게 야무지게 지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이며 핸드백은 무엇이고 또 핸드백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으며 오른손에 움켜진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순간적으로 맞춰보세요. 고고학자들은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해서 머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수께끼를 풀어낸 사나이가 있었어요. 영국의 고고학자 어스틴 헨리 리아드, 19세기 고대 아시리아였던 그 이라크에서 유적을 발굴할 때 궁전 부조에서 그 고대 문자들과 함께 이 벽화를 발견하면서 수수께끼를 풀어낸 것입니다. 그래, 그 핸드백이 뭐야? 빨리 말해. 이 핸드백은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의 원조일 수도 있죠? 우선 이 핸드백을 들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알아볼까요? 제레나 의식을 지내며 신과 교류하던 제사장 압칼루라고 합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서 루갈이라고 불렸던 왕이 등장하기 전에는 신전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제사장이 정치와 종교 또 음악 작곡을 담당했습니다. 후에 왕이 등장해도 군사와 이렇게 행정을 장악했을 뿐 제사장이 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고대 이집트 문명 때부터 비로소 그 왕은 파라오라고 불리며 왕과 제사장 그리고 신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이것을 다 뒤집어 놓습니다. 왕, 제사장 그리고 예언자, 이 세 권력이 히브리 사회에서 서로 견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음악을 스스로 셀프 스타디하며 작곡, 연주까지 하던 이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을 자신이 그 음악을 직접 가르치지 않고 이 성전의 음악을 맡으면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레이들에게 음악 교육을 맡겼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권력을 줌으로써 서로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오랫동안 왕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대 제사장인 압칼루는 이 거인이나 날개를 단 신처럼 묘사되며 신에게 바치는 제레나 그 의식을 관장했으며 의례를 치를 때 사용하는 그 음악을 직접 작곡도 하고 깊은 음성으로 낭송을 한 것을 애니라고 불렀고 신성한 창가를 시르라고 부릅니다. 수메르의 기록에 따르면 신전 낭송은 단순한 언어가 아닌 아름다운 선율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이 신전에 그 창가를 부르기 위해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됐고 특별한 스킬을 쌓아온 것입니다. 이제 핸드백의 정체를 알아볼까요? 청동기 시대였으니 짜장면 배달 가방의 원조 철 가방인가요? 아니면 에르메스가 사용하는 아가 암송아지 가죽 크레망스인가요? 둘 다 아닙니다. 이 가방은 빛을 비추며 이렇게 투명해지는 알라바스터 돌로 만들어졌으며 가방을 이렇게 열고 닫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 깊이 홈이 파여서 양동이처럼 디자인된 것입니다. 그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바로 홀리 워터, 성수입니다. 고대 아카드어로 반두두라고 부르고 이 성수는 아쿠라고 부릅니다. 왜 물을 아쿠아라 그러죠? 바로 여기에서 파생되어 나온 언어입니다. 이 성수는 제례 때 그 악령과 부정함을 이렇게 제거하는 그 순수한 물이며 제사장이 오른손에 치켜든 것은 성수를 뿌리는 그 솔방울처럼 생긴 물릴루라고 부릅니다. 제례를 지내기 전 그 신 앞에 나가는 제사장이나
왕의 영혼을 깨끗이 씻어내는 의식이죠. 이러한 핸드백 정화 의식 전통은 고대 히브리 해당 예배로 이어졌으며 로마 제국 시대에는 생명과 정화를 상징했고 중세기에는 깎아머리 수도원들에 의해서 동방 정교회와 캐톨릭 교회의 미사나 특별한 의식에 사용하면서 지금까지 계승되어 왔습니다. 그럼 고대인들은 주문을 외우고 성수를 뿌리며 신을 만날 준비가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빠지면 그날 재래는 꽝! 이 고대 점토판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가장 앞에 있는 여제사장이 창가를 부르며 엉덩이를 왕 쪽에 들이밀고 있으며 왕은 생명의 나무 앞에서 양을 잡아서 피를 내고 있습니다. 뒤에 줄 서 있는 사제들은 양과 음식 등 신에게 바칠 선물들을 들고 있죠. 양의 피를 마신 왕은 에너지 충전, 바로 여제사장과 마지막 코스에 들어가 무아지경에 빠져서 신을 만나는 겁니다. 이때 음악이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북을 두들기고 피리를 불며 뿌르르르 분위기를 고조시켜서 이들이 무아지경에 이르러 신을 만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4500년 전의 고대 타블릿에는 제사 때 오케스트라 연주 장면도 있습니다. 음악을 무아지경이나 황홀경에 사용한 증거도 있습니다. 1950년 프랑스 고고학자 팀은 이 시리아의 우가르트 사막에서 고대 4500년 전 후리안 시대에 작곡된 니쿠트라고 적힌 인류 최초의 악보를 발굴합니다. 니구트란 고대어로 음악이라는 뜻이며 역시 여신 니칼에게 제사를 지낼 때 바쳤던 후리안 찬트입니다. 그 창가집의 가장 첫 문장에 수메르 문자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음악이라는 기쁨과 환희를 만들어주노라. 고대 사람들은 이렇게 육체적 감각까지 움직이는 감정을 어드라고 부르며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은 이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 오드의 감정 무드를 시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시편, 잠언, 아가서가 바로 이 감정을 표현한 어드입니다. 중세시대 음악은 엄격하고도 신앙적이라서 어드라는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세기에 와서 독일 신 실러가 어드 투 조이라는 시를 내놓으면서 어드라는 단어는 다시 살아나게 되죠. 베토벤은 이 시를 5년 동안에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어드 투 조이를 합창에 넣어가지고 합창 교향곡이 탄생하게 되죠. 영화 다빈치 코드 보셨죠? 주인공의 할아버지가 종교 의식을 행하는 단체 속에서 극도로 고조된 음악과 함께 성행위를 하는 모습, 그 장면은 그냥 흥미롭게 만든 영화가 아니라 실제 고대 의식을 그대로 재현한 모습입니다. 고대의 이러한 육체적 퍼포먼스는 그냥 개인적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공동체 질서와 우주적 조화를 염원하는 의례적 행위였던 것입니다. 일정한 이 북소리 리듬과 함께 무아지경에 빠지게 하는 춤이 있습니다. 수피 댄스죠. 이러한 전통은 후에 그리스 시대 희극의 형태로 계승이 됩니다. 전에 그리스 시대 음악 역사 강의에서 비극과 희극 공연에 관해서 아주 상세히 강의를 해드렸죠. 비극은 영웅이나 귀족들의 삶을 다루며 귀족, 철학자, 시인, 양반들에 의해서 공연되었고, 희극은 가난하고 미천한 자들의 극으로 관객들이 직접 퍼포먼스 행렬에 뛰어듭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들이 1년에 한 번씩 풍년을 위해서 디오니시스를 위해 올리는 희극 퍼포먼스를 보고 경악을 하며 글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고모이디아야, 성 밖에 사는 미천한 자들 같으니라고. 그래서 희극은 고대 고모디아로 불려졌고 지금의 코미디의 어원입니다. 지금의 합창도 그리스 비극 공연에서 파생되어 나온 언어죠.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음악은 아무나 작곡하고 아무렇게나 불려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대에는 보신 바와 같이 왕이나 제사장만이 작곡을 했으며,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자연 철학과 수학을 이해한 철학자들이나 음악을 영혼적 양육이나 국가론과 이렇게 결부시킨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같은 이 철학자들이 음악 교육을 발전시켰죠. 로마 제국 시대에는 수사학을 공부한 자, 중세기 때는 계산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쿼드리뷴 학문과 보이지도 않으며 계산도 할 수 없는 트리뷴 학문을 공부한 수도승만이 이 찬트를 작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르네상스 시대 때는 어떤 귀족들이 음악을 발전시켰을까요?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한 프랑드르파와 이태리의 피란체에 활동한 카메라타 파들이며, 이때부터 음악 용어는 유니버셜 랭귀지 이탈리안으로 기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카치니,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천문학자 갈릴레오,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길가에서 루트를 치던 그 버스킹이었습니다. 그리고 작곡을 잘했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서자 작곡가는 그렇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자, 오늘은 많은 필드와 함께 재미난 고대 음악 역사와 이상한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그것에 의한 발전사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 바이.